할렐루야. 오늘은 의지하는 것을 제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아침 저녁으로 해가 짧아지고 기온이 내려가는 것을 보면 점점 가을이 오고 있다는 것을 더 느끼게 됩니다. 가을이 되면 출사라고 하죠. 카메라를 손에 쥐고 산이나 들로 많이들 나가십니다. 물론 스마트폰으로 많이 사진을 찍고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찍으려시는 분들은 디지털 카메라를 사용한다던가 하시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필름 카메라라는 것을 사용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필름 카메라 하면 떠오르는 기업이 있으신가요? 혹시 코닥이라는 기업을 기억하십니까? 이 코닥 필름으로 이름을 알렸던 코닥은 정말 혁신적이고 대단한 기업이었습니다. 세계 기업 순위 4위로서 최고의 반열에 있던 기업이었죠. 필름과 디지털 카메라를 최초로 개발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의 책과 잡지에 컬러 혁명을 불러일으킨 것은 당대 문화의 아이콘이라고 불렸던 이 코닥이었습니다. 잘 나가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잘 되려면 기술 개발 연구를 멈춰서는 안 되고 그 연구를 통해 계속된 혁신을 이루어야 합니다. 코닥도 처음에는 이 연구 개발에 정말 많은 공을 부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세계 최고라는 사실에 도취되어서 필름에만 너무 집착한 나머지 그 혁신을 멈춰버렸습니다. 디지털 카메라를 자신들이 가장 먼저 개발해 놓고서는 그것을 외면했고, 디지털 카메라가 상용화될 때 자신들에게 어떤 타격을 입을지까지도 상세하게 분석해 놓고서는 자신들을 지금까지 오게 했던 필름에만 집착했으며, 결국 다른 기업들이 이 디지털 카메라를 계속해서 발전시킴을 통해서 세계 4위 기업이 정말 한순간에 몰락해서 파산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계속된 투자도 했고 연구 개발도 했고 엄청난 성장과 결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공의 덫에 빠져서 생각이 굳어져 버리니 망하게 돼버린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어떤 상황에서도 무언가에 매이지 않고 치우치지도 않고 계속해서 바른 판단 아래 혁신을 추구하고 또 생각이나 태도가 겸손하며 유연한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사람은 자기가 의지할 것이 있으면 안심합니다. 또 그렇게 안심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돈이라던가 인기나 지위, 어떤 자리, 위치 등 자신을 든든하게 받쳐줄 만한 것들을 가지고 싶어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것은 든든하게 자신을 받쳐줄 만한 것들을 가지게 되었을 때가 정말 위험한 때라는 겁니다. 사람은 의지할 것이 생기면 만족하고 마음을 놓습니다. 자만에 빠집니다. 그러면 생각이 굳어버리고 태도가 경직되고 어느 순간 자신들을 쫓아오지도 못했던 경쟁자들에게 잡아먹히는 결과를 맞게 됩니다. 그런데 구약의 역사서들을 읽다 보면 이런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다 백성들도 자신의 앞날을 위해서, 특별히 이 유다는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그들과의 이 계속된 전쟁 속에서, 그 수많은 싸움 속에서도 살아남기 위해 의지할 만한 것들을 많이 확보해 놓으려고 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많이 주셨는데 이것을 통해 양식과 물을 확보하고 군사력도 갖추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점점 인간적으로 의지할 만한 것들이 갖춰질수록 유다가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행동의 결과로 나라의 어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최악의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나라의 운영에 필요한 양식, 물자들도 갖추어 놓았고 기술이나 조직 체계도 갖추어 놓았으며 각 영역의 이 인재들도 구성해 놓았는데 이상하게 계속해서 잘못된 선택을 해서 결국 나라가 망하기 직전의 상태까지 가게 된 것이죠. 유다는 자신들이 확보해 놓은 것들을 의지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놓게 되었습니다. 점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자 어느새 그들의 생각은 굳어져 버렸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내린다고 내렸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자꾸 반복하게 되는 것이었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를 제한하고 세상으로부터 고리타분하다던가 마치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보이게 해서 세상에 적응하고 대처하며 살기에 어려울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오늘 유다 백성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대는 변했는데 이전 세대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대로만 따라 산다는 것은 너무 딱딱하고 비현실적으로 보였습니다. 또 자신들이 세상에서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는 구세대의 고리타분한 사람들이라는 이런 취급을 받는 것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잘 적응하고 어울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씩 빼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모조리 다 빼놓은 상황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시대를 제패할 수 있을 법한 힘과 체계와 물자와 몸집을 가진 건실한 기업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자꾸 중요한 시기에 바보 같은 결정을 반복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을 갖춘다 한들 우리를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들만으로 우리는 절대로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발휘해도 하나님의 지혜에 발끝에도 미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을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향해 왜 너희는 나 여호와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하지 않고 자꾸만 세상의 지혜와 모양과 방법을 쫓아가고 취하려고 해서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냐 라며 하나님께서는 책망하고 계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로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하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상황에 맞지 않는 대응을 하게 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에는 그것이 바른 판단이며 언제나 위기 속에서 우리로 최선의 길을 가게 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지금 내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기를 원하고 우리가 자꾸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인지 함께 보며 또 진정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것인지 결단하시고 나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1절 뒷부분입니다.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유다가 꽤나 이 나라의 조직 체계를 갖추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본래 유다는 이런 나라가 아니었죠. 늘 가난했고 늘 무언가 부족했던 나라였습니다. 그랬던 유다가 이 우시야 왕의 시대를 거치면서 나라의 사정이 좋아졌습니다. 농업을 잘 발달시켜서 유다의 고관들과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이나 또 다른 여러 성에 큰 곡물 창고까지 지어서 양식을 축적할 수 있게까지 되었죠. 예루살렘 성 안에 대대적인 이 수도 공사를 해서 인공못을 만들었습니다. 예루살렘에는 이 풍부한 물을 공급해주는 강이 없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물을 공급하는 문제는 늘 그들을 괴롭게 했던 문제였죠. 그런데 이제 당장 전쟁이 나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물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용사와 전사, 50부장은 유다가 나라를 보호할 군대도 잘 갖추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전문적인 직업 군인을 확보해서 이 전쟁에 언제든 나가 싸울 수 있게 그런 군사 체계를 만들어 놓은 것이죠. 재판관, 장로, 귀인, 모사 같은 사람들도 함께 그 나라의 조직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곧 유다가 행정적인 부분에서도 그 체계를 완전히 구비하고 있었음을 말해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단어들이 함께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술자, 능란한 요술가, 정교한 장인.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에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들입니다. 이에 대해 유다는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일러주는 정도의 좋은 자들입니다 라고 변명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유다는 나라의 체제를 세상의 다른 나라들과 똑같은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세상으로부터 두려운 것들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왕도, 고관들도, 백성들 그 누구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유다는 늘 불안했거든요. 불안정한 삶의 여건 속에서 어렵게 살다가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안정되고 생활의 여건들을 갖추고 살게 되었으니 누가 이것을 나쁘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거나 성공을 하는 것을 비판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이 성공했다고 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취미라고 하지만 점이나 운세를 본다던가 자신의 방법만을 너무 신뢰하고 기도를 하지 않는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빠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일부러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하시고 또 모든 백성이 1년에 한 번씩 이 초막절을 지켜 광야 경험을 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영감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지혜와 영감이었던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1년에 한 주간을 정해 이 누룩을 넣지 않은 딱딱한 떡을 먹이며 무교절을 지키도록 하심으로 자신의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너무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부유함임에도 하나님의 축복으로 얻은 것들임에도 그 자체에 심취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김으로 하나님으로부터의 지혜와 영감을 잃어버리게 될까봐 우려하셔서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못 살더라도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더 좋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모르는 채 어리석은 백성은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축복을 가지고 세상의 것, 불신앙적인 것을 자신의 집에 채워갔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을 향한 기도는 계속해서 빼버렸습니다. 유다는 자신들이 의지하고 대처할 수 있는 이 힘의 수단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자신들이 잘 살고 강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부분도 평소에는 있었지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위기가 닥치면 그렇게 많이 쌓아 올리며 준비했던 것들을 제대로 써먹지 못한다는 겁니다. 허무하게 잃어서 무용지물이 되거나 심지어 빼앗겨 적에게 좋은 일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어떤 지혜도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대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무 많은 준비와 완벽한 체계들이 오히려 유연성을 떨어뜨려 위기 속에서 다 무너지게 돼버리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무것도 없을 경우 생각은 유연하지만 불안전하고 모든 것을 갖추고 부유하게 되면 안정을 위한 시스템과 매뉴얼을 만들게 되고 절차가 추가됨을 통해 위급할 때는 정작 아무것도 못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것은 주신 그대로 취하면서 그것에 매이거나 욕심을 두는 것이 아닌 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 더욱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일하시도록 하시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축복들, 많은 부를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유다 너희가 진정 믿음이 있다면 돈이 있든 양식이 있든 어떤 좋은 것이 있든 그것들을 의지 않고 변함없이 나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라 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부으셨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제도나 시스템을 세상의 방법에 따라 만들었고 거기에 매여 옴짝달싹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위기를 불어오셔서 이 모든 것이 아무 도움도 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자신들이 갖춰놓은 시스템은 제대로 작용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방해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뽑았던 자신의 소견대로 말만 많이 하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말이 너무 많아서 여기서는 이 말, 저기서는 저 말, 사공은 많고 배는 산으로 가고 오히려 걱정 고민거리만 늘어나고 움직이지도 못하고 대처하지도 못한 채 경직되어만 갈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망하게 하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든 것을 다 잡혀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그들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아무 쓸모도 없었고 그 체계를 구성하고 있던 모든 인재들은 인질이나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 유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믿음을 보이며 영적 부흥을 일으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 것을 의지하고 세상의 것을 자랑하는 것에 빠져버렸죠. 이에 하나님은 유다에게 4절에서 소년들을 너희의 고관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관, 지금의 장관 정도의 위치를 말하죠. 앞으로 유다의 삶의 경험도 적고 세상의 이치와 물정도 모르는 소년들이 장관이 되게 하시고 국회의원이 되게 하셔서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는 아무리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실력을 갖춘 유학도 다녀오고 여러 가지 학위 코스를 밟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는 위기의 순간에 앞에서는 어린아이와 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아도 이론에 강해도 실제로 위기를 이기는 하늘의 지혜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국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것은 지혜자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라의 위기 가운데 그 나라를 구해냈던 것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있던 자였습니다. 세상의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에 어떤 지위를 가진 자가 아닙니다. 고난의 기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낸 사람이었습니다. 세상도 그것을 보고 그를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라고 말이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일을 결정하고 행하는 사람들을 보다 보면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하고 진행함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물질과 수고와 이런 것들을 씀에도 불구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결과를 얻은 뒤에도 또 반복을 하는 경우들이 또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지혜로 일을 하는 사람은 일반적인 상식, 방법과는 다르게 일하는 것 같은데도 바른 방향으로 노련하게 그 위기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을 또 보게 되는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런 경우 그런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감탄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말 그대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보게 되기 때문이죠. 또한 소년들 아이들로 다스리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에는 인사 행정에 있어서 왕이 자신의 비위를 맞추고 좋은 말만 하는 사람들을 세운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라의 직책을 맡으면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인기 유지, 이권, 이득만 취하려고 하고 백성을 위하는 척하며 선동하여 나라가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백성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롱하고 어리석음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할 것은 이것이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동일한 성정을 가진 자로서 충분히 나도 모르게 따라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유다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의 자리에는 유연하고 창조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의 자들이 세워져야 했고 그들로 나라의 일을 올바르게 행하도록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실력은 없는데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이런 유치한 사람들이 그 자리를 차지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저 사람은 아직 어리다라고 표현을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바로 큰 것을 보지 못하고 멀리 보지 못하고 오직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 보고 좁은 시야로서 밀어붙일 때 우리가 저 사람은 아직 어리구나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수준의 사람들이 리더십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맨날 서로 싸우기만 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며 나라는 돌보지 않습니다. 이런 유치한 자들이 다스리는 나라는 백성끼리도 서로 비난하고 해치고 욕하고 업신여긴다고 말씀합니다. 말도 통하지 않고 뭐라고 하거나
무슨 일이 있으면 멱살부터 잡고 상대방에게 피해 줄 생각부터 합니다. 결국 지금 유다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좋은 물질적인 복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자신의 신앙을 더 유익한 곳에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맡기신 것에 청지기로서 하나님께 더욱 삶의 주권을 드리기보다 그 자체에 만족하며 그런 것들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지혜를 받아 세상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야 할 자들이 너무나도 유치한 수준의 존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터전을 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여러 여건들, 또한 살아갈 수 있는 여러 은혜들, 기회들을 허락해 주시고 물질도 채우시고 생활의 필요를 해결해 주시는 것 얼마나 좋고 감사합니까? 그런데 은혜와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지 않도록 더욱 깨어서 주님께 엎드리기보다 그것이 마땅한 나의 수고의 보상인 것처럼, 내 공로인 것처럼 세상적인 성공에 심취되어 자랑하고 의지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의 생각과 태도가 오만해지고 경직되어서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함께 유치해지고 많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질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이런 복들이 걸림돌로 변하지 않습니다. 복은 복대로 누리면서 지혜는 지혜대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지혜로운 자가 있다면 내가 연약할 때 오히려 더 강하다는 것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 완벽하게 모든 것을 갖추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병거를 갖추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병거를 의지하기 쉽지 하나님을 의지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결국 유다와 예루살렘이 의지하고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뭐가 갖춰지고 뭐가 쌓이고 뭐를 갖게 되고가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자랑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통해 보석처럼 변화되는 것, 인간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결코 바뀌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이 사람의 변화의 문제, 악한 본성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입혀지는 이 변화를 우리는 자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가셨습니다. 이때 제자들이 성전을 보고 감탄합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성전이 파괴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그냥 건물 하나가 무너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상징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성전이 왜 무너질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리 웅장하고 아무리 화려해도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지 못하면 부서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들이 이렇게 되실 것을 아시면서도 물질을 주셔서 이렇게 망하게 하신 것인가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자신이 주신 축복들을 통해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더 자랑하고 복은 복대로 누리며 주변의 강대국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의 위엄을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고 자만했고 스스로 유치해져 버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나라들도 유다를 처음에 볼 때는 저 나라는 별 볼품도 없고 힘도 없고 갖춘 것도 없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저 나라를 쳐들어만 가면 쉽게 넘볼 수 없는 무언가의 벽이 있다는 것을 역사적 수모를 통해 배웠지만 이제는 그들이 봐도 보기에 우스운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우습게 보다 보니 수시로 유다를 쳐들어와서 돈을 뜯어갑니다. 잦은 침략을 통해 모든 소유를 노략당하겠습니다. 결국 유다는 극도로 가난해졌고 옷 하나 제대로 입지 못할 정도로 헐벗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쌓아올린 것들에 집착하게 되니 이제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그 직책을 맡으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가봤자 내가 더 돈도 써야 되고 잃을 게 더 많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자신의 나라를 이렇게 꾸려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적인 성공에 취해
그 생각이 굳어진 결과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생각이 굳어지지 않고 유연성을 가지도록 애써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심령이 굳어지지 않고 깨고 또 깨어서 늘 영적인 혁신을 이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게 합니다. 곧 우리로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의 우상 숭배는 더러운 연기를 피워 먼지를 내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깨끗한 눈을 아프게 했습니다. 8절에 하나님의 영광의 눈을 범했다라고 표현한 것이 바로 그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니 그 마음에 다른 마음, 소돔의 부패한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생각은 행동을 낳지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에 대한 태도가 불량해지기 시작했고 소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도 부정적이고 다른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 올려드린 예배가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당시 자신의 이익과 필요에 대한 생각과 계획이 더 중요하고 그것을 위해 참석하는 형식적인 제사였고 자신이 듣고 싶고 자신의 계획을 지지하는 말이 아니면 필요가 없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정함이 모든 심령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굉장히 거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더 겸손하고 더 깨어서 주님을 붙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좋을 텐데 그러지 않았죠. 10절 11절을 보면 지금 유대 백성에게 있어서 지금 잘 사는 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잘 살거나 못 살거나 상관없이 의인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 때문이죠.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곧 이들의 미래는 하나님의 말씀에 달렸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죠. 반대로 지금 아무리 성공하고 잘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외면하는 자는 축복받은 자가 아닌 악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악인의 행위는 아름답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점점 복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지금 잘 사는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축복이 나의 미래의 잘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미래를 창조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받고 구하시되 너무 그것에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 간절한 마음으로 서는 것에 힘을 써야 합니다. 우리의 소유에 있는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큰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되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면 어떤 죄도 들어오지 못합니다. 반대로 마음을 잃고 스스로 안주하게 되면 그때부터 죄에 대한 용기가 막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하고 가난한 심령을 잃어버린 자들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도 그 모습을 답습하고 스스로도 망할 수밖에 없는 행동을 했으면서도 자신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 유다는 물질적으로는 잘 살고 있고 많은 제도를 갖추고 있지만 그들은 모두 유치한 어린아이였습니다. 심지어 스스로는 어른이라고 생각하니 말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있어서 의지하는 것을 모두 제하시고 망하게 하신 것입니다. 감사한 것은 이 유다와 달리 아직 우리에게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축복을 받는 것과 함께 이 축복을 온전히 누리려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걸림돌로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의미를 갖고 우선되지 못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어 내가 변하고 나를 통해 가정과 지역과 나라가 변하게 하는 영적 부흥을 일으키시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영적 부흥을 이루어 나갈 우리 은혜제일교회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심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